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권위주의에 빠지지 말고 참다운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위주의는 땅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다운 권위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 하며 또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여러분 권위주의입니다. 사실 이 권위주의가 어느 정도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은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을 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권위 논쟁에 빠졌습니다. 지금 토요일 날 말씀인데 20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돈 바꾸는 자 또는 양을 파는 자 이런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서굴로 만든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은 누구의 허락하에서 된 것이냐면 대제사장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더러워진 것은 단지 어떤 상인들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 지도자들로부터 다 썩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건물로서의 성전, 이 옛 체제 다 썩었고 이것으로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이제는 새 시대를 내가 열 것이고 내가 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 성전은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감히 네가 누구인데 지금 이 성전에는 질서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 권위 있는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네가 허락을 맡으면서 이런 일들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예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비꼬면서 이런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연장선에서 계속 예수님이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논쟁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연 지금 다윗이 이제 이런 그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 지금 다윗 밑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 위에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42절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앞에 주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뒤에 내 주는 기다려오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가 그 보낼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도 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오실 메시아도 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될 만한 사람에게 그런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호칭을 썼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런 호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다윗 자체가 이 여호와 하나님 그 주가 나의 주, 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사람들, 지금 1세기 당시에 그들이 기다려온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 예수님께서 지금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다.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신정 국가를 세우는 거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자체가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기의 어떤 후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오실 메시아는 더 큰, 더 포괄적인, 더 우주적인,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자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고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오실 메시아에게 내가 이 땅을 다스릴 때까지 내 우편에 있어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기다려온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국을 일으켜서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통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정도는 진정한 이 다윗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직설적으로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너희 중에 몇 명이 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그거 좋다. 메시아를 이렇게 칭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을 때는 다윗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큰 존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은 메시아로서도 칭송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칭호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그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 주일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메시아 논쟁인데 왜 이야기를 할까요?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킬 때 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자이고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가진 자이다. 그러므로 많은 백성들이 단지 다윗의 자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섬기며 그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이 권위를 정말 인정하며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권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45절 이하를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의 외모를 묘사를 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긴 옷은 그야말로 예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은 주위에 있는 자들, 제사장들 또는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사회 지도층, 고위층이 입는 누가 봐도 저 옷 입은 사람은 굉장히 고위층이고
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옷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노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누구든지 인사를 합니다. 고개를 조아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칭찬을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누가 자기를 칭찬하면 그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재미 때문에 이 권위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것. 첫째 자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 그 회당에 첫째 자리가 있습니다. 뭐 또 예를 들어서 잔치가 자리가 있으면 상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면은 다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모여들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을 들어보려고 이것을 즐기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대부분 90% 이상은 문맹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서기관은 교육을 받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사회 지도층이고 관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조심하라. 왜냐하면 지금 이처럼 칭찬을 받고 명예를 추구하지만 정작 그는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키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선적이라는 거죠. 전혀 어떤 사랑과 공감과 배려와 또 섬김은 없고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위주의를 행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타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과연 정말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위를 받아 누릴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서기관은 가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권위주의에 빠져서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권위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연약한 과부입니다. 2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두 종류의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부자. 이 절대 액수로 보면 이 부자가 훨씬 헌금을 많이 했겠지요. 또 한 부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 과부, 객,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계층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남편을 잃은 이 과부, 가난한 자로서 그 당시에는 사회에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 렙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2 렙돈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 2,000원이면 하루에 빵 하나에 요구르트 하나 사면 될 정도의 가격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것이 그날의 생활의 전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날 그는 한 끼도 못 먹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액수로 본다면 이 2,000원 정도의 2 렙돈 정말 작은 거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냈기 때문에 마음으로 본다면 그 부자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낸 그것보다도 이 여인이 전부 중에 전부를 낸 이것이 마음의 헌신으로 볼 때는 절대적 마음은 과부가 훨씬 더 큰 헌신을 했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심으로써 그 과부의 권위를 높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권위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가짜 권위를 행사하는 것, 그것은 단순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줄 수도 있고
또 칭찬하는 그런 아부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 말을 진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위를 실어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를 힘입고 살아갑니다. 헛된 자기 자랑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드러나도록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주의에 눈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눈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자리에 오르는 거 그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분복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거 정말 저는 이 자부심과 또 감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권위주의를 행사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직업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참다운 권위를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실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헌신이 가짜가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가짜가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누구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 깊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낮아지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희생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낮아진 자를 높여주셔서 그 말 한마디가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또 그 행동 하나가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를 회복해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다운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권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적 가치에 빠져서 좋은 옷 입고 인사받고 또 정말 좋은 자리에 오르고 여기에 우리가 눈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경배하며 또 세상 사람들을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헌신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늘로부터의 칭찬이 있어서 이 땅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